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면입니다. 289면 고린도전 후서 3장 12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여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에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서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트레이라고 하시는 분은 탐험가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여행하는 중에 경험했던 아주 절절한 특별한 경험을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외국을 여행하면서 아주 희귀한 새를 보고 몇 마리를 사서 새장에 넣어가지고 그걸 배에 실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중에 새 한 마리가 유난하게도 시끄럽게 굴며 새장에 갇혀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새장을 발톱으로 핥히고 그리고 머리를 찌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푸드덕거리고 야단 법석을 하는 그런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도 이렇게 법석을 떨다가 그만 새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새는 날아올랐습니다. 망망대해에 날아올랐습니다.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나는 살았다. 그리고 높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새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이 바틀렛 씨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망쳐 나갔던 그 새가 새 가판에 날아와서 털썩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새는 자유를 위해서 날았지만은 망망대해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다 놀다가 다시 배로 돌아와서 이 가판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새장은 결코 감옥이 아닙니다. 이 새장은 이 새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유가 뭡니까?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의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고 하는 아주 명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역설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Paradox of Freedom, Paradox of Freedom, 자유의 역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하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에게 매여야 자유하다.
오히려 매여서 자유를 반납하고 자유를 잃어버릴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자유의 역설론을 말해서 아주 이로서로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를 떠나는 것이 자유입니까? 정의를 떠날 때에 이제 무서운 불의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자유입니까? 양심을 저버릴 때 어느 시간에 무서운 악마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히려 양심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만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력이 없을 때 부득불 내 이 소중한 창조주가 주신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어느 시간에 노예가 돼버리고 그 누군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부한 자는 자유인인가? 아니옵시다. 가난을 면하고 부해질 때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 수존노라고 하는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차라리 가난할 때 그런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돈이 생기고 경제력이 생기면서부터 못 쓰게 됩니다. 인격도 파괴되고 신앙도 저버리고 망가지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자유인이 아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뭘 알고 공부도 좀 해야지 이게 뭘 모르면 그 자유인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포 가정들을 많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미국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영어를 못하니까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벙어리요 감옥이요 꽉 막혔는데 심지어 애들까지도 말을 못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이거는 무서운 감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알아야 뭘 하지. 모르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무식이라고 하는 큰 속박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억압에 내어 있는 사람,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속박을 느낍니다만은 반대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유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정치를 하는 분들 아주 불쌍할 정도로 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을 저버리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니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을 사장해버리라. 그래 내가 자유인이 되고 초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방종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립니다마는 곧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합니다. 행동을 지속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더 지나치면 그 다음에 운명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의식적 노예 상태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만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열리지 않을 때 죄가 뭔 줄 모르고 노예 상태가 뭔 줄 모르고 거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 죄의 속박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습관, 잘못된 성품, 그 속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 상태에서 사는 이 비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 마치 세상에서 새가 놓여나가는 것처럼 자유로운 것 같아도 무서운 감옥으로, 속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때부터 자유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얼마나 노예 상태로 지금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영영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면 병리적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선 사망, 이 사망의 권세 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망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 자유가 없이는 참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왜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 거짓말을 해봤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묘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고 그걸 곧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말을 아니라고 하려고 거짓말을 또 하답니다.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디가 거짓말인지 어디가 진실인지 자기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제부터 죄가 다스립니다. 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의 깊은 그 속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야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서 아주 신앙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에 살던 거리를 지나갑니다.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장녀들이 따라오면서 아이고 오거스틴이 이거 몇 년 만이냐고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그동안에 어디 있었느냐고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오거스틴이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속으로 중얼중얼 말했답니다. 당신들 잘못 보아서 그 옛날 오거스틴은 죽었어. 그 옛날 오거스틴은 죽었어. 내가 죽지 않고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릇된 것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 그리고야 자유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순종할 때, 아니 진리의 노예가 될 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자유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호 큐리오스토 프뉴마에스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곧 영이다. 딱 한 번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는 영이다. 전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는 영이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곧 영이다 말씀하시고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진노로부터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 그 높은 자유를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자유도 누려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유가 진정 자유를 주었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는 해방 후 70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암울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세상 끝 다시 주님 앞에 가는 바라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출구가 하늘나라의 입구라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전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사람만 자유인입니다. 그는 핍박을 당했고 순교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그 눈앞에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자유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리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열리는 그 사람만 자유인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누나가 두 분 계셨는데 같이 피난을 나와서 살았어요. 저 군산에 살았는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남편하고 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남편이 말입니다. 우리 제 누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 그러면 나가요. 나가서는 내내 눈 감고 졸다 와요. 성경 보는 것도 못 봤고 찬송 부르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해서 꼭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서 떡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와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8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누나가 그런 걱정이 되세요. 이거 천당 갈라나 못 갈라나?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걱정이 돼서 그냥 붙들고 하나님 천당 가게 해주세요.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러 날 동안 의식 없이 있던 분인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뻗게 들고 여보 저기 좀 보라고 하늘에서 꽃가마가 내려오고 있어 나를 데리러 온다고 저거 좀 보라고 하고 죽었어요. 제 누나가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우질 않아요. 내가 왜 우냐 이거예요. 내 남편 천당 가는 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왜 우냐. 한 방울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하더니 한 달 만에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주 정말 논적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을 살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새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70년 전에 고귀한 정치적 자유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자유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셨지만은 거룩한 성도의 그 신분을 잘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다시 새롭게 자유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